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이 고백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고백이에요. 이 작은 교회가 뭐라고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고 또 목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멀리 덕수에서도 오시고 오늘은 잠실에서 안 오셨는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행복이고 또 저에게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저에게 참 행복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불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여기 계신 어른들은 옛날에 지금 내가 태어난 연도와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연도가 다른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돌이 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돌잔치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큰 고비를 넘겼다. 이제 큰 위기를 많이 넘겼다. 이제 이 아이가 거의 앞으로 큰 어려움 없이 죽을 고비 없이 잘 살겠다. 그런 의미로 돌잔치를 성대하게 했었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살면서 많은 생일을 겪으셨겠지만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던 생일잔치가 바로 돌잔치였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런 시대에서도요, 돌잔치와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몇 가지 고비를 잘 넘겼구나. 이제는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젖을 뗐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3살에서 한 2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큰 부자였고 유지였지만 자식이 없이 100살까지 살다가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는 기적 같은 일이 그의 가정에 펼쳐졌죠. 그래서 이 잔치에, 이삭을 위한 이 잔치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적처럼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막 웃음꽃이 피었을 거예요.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100살에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넣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냐. 그렇게 칭찬하고 웃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추억거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즐거운 대화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잔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한 가지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몇 살이라고 해요? 86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때도 굉장히 나이가 들은 그런 때였죠. 근데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나이 차이는 몇 살 차이입니까? 14살 차이죠. 14살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이 잔치에서 이삭의 나이가 2살이었다면 이스마엘은 16살이었고 3살이었다면 17살 정도 되는 그런 청소년의 기간이었죠. 근데 놀렸다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목격한 사라의 반응이요,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형제지간이나 동네 친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조롱하면서 나쁜 말을 조금 서로에게 하는 것은 그냥 부모끼리 자라오면서 늘 겪는 일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늘 겪는 일이라서 부모끼리 그냥 화해하고 그냥 넘기면 돼요. 그런데 사라가 지금 보여주는 반응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좀 조롱했다고, 2살짜리 아들을 조금 조롱했다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이스마엘의 한 행동이 무엇이었길래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말입니까? 아이들이요,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나쁜 짓 하면 조금 혼내고 나무랄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완전히 집에서 내쫓아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얼마나 설득했겠어요. 그런데도 사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권유와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고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마디에 누그러질 수 있고, 이 아브라함의 몇 마디 위로에 누그러질 수 있고, 몇 마디 권유에 사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염려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아브라함은 크게 근심을 합니다. 그만큼 사라의 마음이 확고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확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놀렸다라는 말이요, 무슨 의미일까? 근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서학자들은요,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쓰일 때는 주로 성적 희롱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통해서 추측해보면 남자와 남자이기 때문에 성추행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라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단순히 말 몇 마디 때문에 기분 나빠할 그런 반응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아마도 추측하기로서는 이스마엘은 2살짜리 꼬마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사라가 그 행동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을 그런 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말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학자입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성경학자였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학자로서 종교 지도자였는데요, 그런 바울이 구약의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에 대해서 후대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갈라디아서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이해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할 만한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라의 반응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점과 사라의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은요, 사라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자가 사라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아들이 아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라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더 나아가서 10절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종과 그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의 아들. 하갈은 끝까지 종이었고 이스마엘은 끝까지 종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낳긴 했지만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스마엘이 16살, 17살이잖아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은 이스마엘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아들로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을 줬을 만한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자라오면서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16년, 17년 전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여종을 취하라. 내 여종을 취하라라고 권유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여종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때는, 과거에는 내 여종을 취하라는 이 말에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라의 말 그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후손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고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을 두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 잘못했다,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스마엘을 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때는 아무 염려 없이 아내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때 들었던 아내의 말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결과를 지금 낳고 있다는 겁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저 여자의 질투심일 뿐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살아남기는 할까? 얘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끝까지 살기에는 집안의 꼴이 말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이 선택을 하려니 저쪽이 문제가 되고 저 선택을 하려니 이쪽이 문제가 되는 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각한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을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한 답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택하지 못하는 인생의 답답하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상황을 몰라서라기보다는요, 결심하기가 힘든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처럼 살려니 집안이 시끄럽고 집안을 집안되게 하려니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줬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딸랑 이것만 주고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떠돌이 손님을 위해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떠돌이 손님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구우면서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 떠돌이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극진하게 모셨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첩,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아내, 자기의 첩과 자기의 아들을 내어 쫓는 일에 낙타라도 딸려 보내든지 송아지라도 딸려 보내서 배고프면 젖이라도 짜서 먹게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은데 너무나 인색하게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 딸랑 2개 주고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죠.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지 빈손 들고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분명히 없으시잖아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책을 보니까요, 이스마엘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매정하고 너무 과도하게 내보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하갈의 신부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종이었어요. 이 집안의 노예였고 여종이었습니다. 부인이 아니라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사실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내는 것은요,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갈에게 엄청난 대가를 준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옹호하는 그런 학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었다 주지 않았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비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학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스마엘은 참 애처롭지만 어찌 되었든지 광야를 헤매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를 때쯤에 물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생존의 고비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존의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골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활주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 떨어질 만한 그런 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리에서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마주 앉아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불과 14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큰 부잣집의 외동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먹고 싶다고 말하면 종들이 바로 대령해서 이스마엘에게 가져오는 그런 금수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식솔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말하지 않아도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용사들이 몇 명입니까? 그 전쟁에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 318명의 용사들을 먹일 수 있고 재울 수 있는 집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무기를 줄 수 있는 돈이 있었고요. 이 318명 뿐이겠습니까? 종들은 더 많았겠죠. 종들과 식솔들까지 합치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집안에서 주인의 외동아들로 자라났던 이스마엘이 이제는요, 물이 떨어지고 떡덩이 하나가 전부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 한가운데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마엘의 인생에서 이런 고통과 이런 두려움은, 이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이런 두려움과 그 고통은 처음 겪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우는 겁니다. 차마 자식 앞에서 울지 못하고 이스마엘은 잠시 나무근을 만들어서 좀 쉬게 해놓고, 너 여기서 쉬어라, 엄마가 좀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좀 찾아볼게. 그래서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밖에서 떨어져서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통곡하며 지금 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약 16년 전, 17년 전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을 때,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하갈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하갈이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주인에게 밑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라가 직접 봤다 라고 말하는 이 이스마엘에게 위해를 강하거나 박해를 하는 이런 행동, 하갈이든 이스마엘이든 둘 다 사라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잘못된 처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라에게는 응어리가 막 쌓여 있었는데, 이때부터 16년 동안 응어리가 가슴속에 쌓여 있었는데 그 위에 이스마엘이 기름을 갖다 부은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일들이 왜 벌어진 것이냐면, 하갈이 그리고 이스마엘이 처신만 잘했어도, 자신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알고 처신만 잘했어도 이렇게 내쫓기지는 않았을 텐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주인을 업신여기고 주인의 아들을 업신여기는 엄청난 잘못을 지금 이들은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과응보였고요, 자업자득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업자득의 결과로 죽게 된, 인과응보의 결과로 죽게 된,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 처신의 잘못으로 죽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는 죽고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하갈이 그 옛날 이스마엘을 마음속에, 그 뱃속에 품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쫓겨난 적이 있어요. 주인을 사라를 멸시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하갈은 쫓겨났습니다. 한번 전적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두 번째 쫓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이를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탄식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스마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라에게 버림받아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뱃속에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시는구나, 내 마음을 살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마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갈의 통곡을 들으시고 이 모자에 죽게 된 상황을 지금 살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애굽의 여인이고 이방인 하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조롱했던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인과응보의 결과로 맞이한 현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에서도 그들에게 맞이한 부당함과 가혹함을 하나님이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18절에 있는 구절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이 사라를 피해 도망갔을 때, 사라의 핍박을 못 이겨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 약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갈이 처신을 잘했던 잘못했던 하나님은 하갈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내 잘못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요, 그가 그토록 찾았던 샘물을 드디어 발견하게 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저는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야만 하는, 목숨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이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내 아들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내가 살린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내 아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뎌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당장 필요한 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경황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해요. 집에 불이 나면 늘 외웠던 119 번호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분명히 하갈이 울고 있는 주변 어딘가에 샘물이 있었을 겁니다. 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갈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의 눈을 밝히실 때에 하갈이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문제 해결의 길이 내 주변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이 있고 똑똑한 사람 많이 있는데 다 어디 갔나? 왜 나하고는 연결이 안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을 견뎌야 될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필요를 내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미래를 향한 약속, 오늘을 위한 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성경은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별다르게 기록되지 않아요. 하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하나하나 실현되어 갑니다. 20절과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했다, 이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아요. 기도했다는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본문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의 본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중보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당사자가 잘해서 복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당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20절에서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고 바란 광야에 거주하면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했다라는 것, 결혼까지 했다라는 것. 특별히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25장을 넘어가 보면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12아들이 다 족장이 되고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세상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8절에서 이스마엘은 그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되었다. 자손의 번성뿐만이 아니라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스마엘이 소유한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과 맞은편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듯이 이스마엘에게도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고 계신데, 이 내용은 창세기 16장에 이 하갈의 뱃속에 이스마엘이 있을 때부터 이미 예언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활수론자가 될 것이고 광야의 사람 들사람이 될 것이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다시 말하면 그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스마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부양자가 되어야 될 아버지 또는 하갈의 남편,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주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과 하갈의 인생을 부분적으로나마 책임져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크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도 들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게 전혀 아니고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잘 되라고 내쫓은 것은 분명히 아니죠. 자기가 평안하기 위해서, 자기가 곤란하니까 내쫓아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가 좀 평안하기 위해서 남의 인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늘 아름다운 모습만 보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사람 없고, 자기가 위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피부치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또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땅의 가장 끈끈한 관계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젖먹이 아기를 향한 부모의 어미의 모성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엄마의 모성보다도 내가 너를 더 돌보고 너를 더 지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살려고 나를 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지가 좀 편해 보려고 아들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류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제한된 자원 안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저주 아래에서 인류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면,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면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나를 채울 길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인생 속에서는 더 갈등과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처럼 내가 너희 삶을 채우겠다. 그러니 주어라.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삶을 채워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면 누가 나에게 채워줍니까? 남을 섬기면 누가 나에게 채워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채워주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세상에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하나 살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키셨습니다. 자기 편하게 살려고 남의 인생에 위해를 강한 나쁜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부모 노릇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자식이 필요를 채워주면서 부모 노릇 제대로 하고 친척 노릇 제대로 하고 아들 노릇 제대로 하고 목사 노릇, 성도 노릇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불량품이고 하자투성이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으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 소망을 품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 나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 이르러서 이 고통 속에 사는 게 다 내 잘못이려니, 내 탓이려니, 내 팔자려니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명백한 내 잘못인데,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온 불행의 결과인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편모 가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혼관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나 홀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서 인생의 부엘세바 같은 광야에서 물 떨어지고 떡이 다 떨어지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아이와 마주 앉아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듣고 살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오늘을 살아내고 버틸 수 있도록 샘물을 발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도무지 내가 자식 길러서 이 자식이 사람 구실은 할까, 먹고는 살까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소망을 갖고 사는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있다. 너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나무 교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